할렐루야. 참 오늘은 찬양으로 오늘 설교 내용하고 꼭 맞는 찬양대가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하늘의 양식을 8사람이 부른 것을 들어봤어요. 뭐 프라시도 도밍고가 부르는 것도 들어보고 합창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우리 성가대가 하는 게 제일 좋네요. 우리 찬양대가. 또 우리 비스바덴에서 오신 우리 김 집사님, 우리 홍광희 권사님 아니면 저런 분은 어떻게 또 저희가 귀한 찬양을 듣겠습니까? 그래요. 하늘의 양식 그것 가지고 천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이 재단에서 말씀의 양식으로 이제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런던에서 그저 상 받는 얘기들만 들으면 아주 더워도 그냥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 멕시코의 양궁 감독인 이웅이라고 하는 감독님의 말이 제게 꼽혔습니다. 마지막 우리나라 선수가 기법의 선수하고 슛업 들어갔는데 이제 한 발 쏘면 뭐 금메달에 은메달이냐 색깔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쐈는데 8점을 쐈어요. 보통 10점들 나왔었는데 8점을 쏘고 나니까 로만이라고 하는 멕시코 선수가 탁 나가서 쐈는데 8점인데 2cm인가 몇 cm 떨어져서 똑같은 8점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패인에 대해서 이웅 감독의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선수가 들어갈 때 욕심을 가지고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 8점을 딱 쏘는 걸 보고 금메달은 내 것. 이런 색깔로 들어간 걸 보았대. 그런데 그 사선에 슈팅 라인에 딱 나가 서는데 뭐부터 보냐니까 관역부터 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제게 참 이제 뭐 하나 쏘면 자기가 금메달이 되고 멕시코에 금메달이 하나도 없는데 영웅이 될 수 있는 아주 뭐 온갖 생각이 지나가는 시간인데 들었는데 뭐부터 보더라고요? 관역부터 보더라는 타겟부터 보는데 아차. 먼저 차선에 들어가면 자세를 잡고 관역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세 받을 생각보다 뭐부터? 금 색깔이 더 그 마음을 흔들어서 흔들려서 그가 졌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어떠냐?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은 금메달 받을 상을 주고 거기까지 간 것만도 대단한 거죠. 뭐 국가 대표 된 것도 대단한 거지만 상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상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제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살아온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것인데 행한 것은 어떻게 행하냐. 각 사람 남이 해준 것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해준 것까지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행한 것 가지고 그리고 상을 줄 건데 난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데 있습니다. 아멘. 천국 가기 싫은 분들 계신가 보네. 저는 천국 가고 싶고 지금도 천국 안에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으신 분은 아멘. 천국이 우리의 가장 꿈입니다. 금메달 따는 거 꿈이면 금메달 따고 내려오면 몇 년 지나가면 잊혀집니다. 천국은 그 생명록에 지워지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어디 있을까? 모두 궁금한 겁니다. 아마 여행 가이드북에 그게 있다면 말입니다. 상품으로 천국 가는 상품이 있다면 사람들 미어질 겁니다. 뭐 돈을 얼마 주더라도 그거 사고 싶어 할 겁니다. 아마 그 책이 나왔다면 뭐 안철수라는 사람이 자기 생각 쓴 게 20만 부가 당장 팔렸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책 없어서 못 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천국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것 가이드북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에 충분한 정보가 어디에 있을까?
근데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요한의 묵시록으로 다음에 내 글을 읽을 사람들, 독자들에게 쓰는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박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냥 옆에 있는 동지들, 사랑하는 식구들이 잡혀가면 죽는 하드리안 황제의 박해에, 그 당시가 AD 서기 95년이었는데 올해가 2012년이잖아요. 95년에 하드리안 황제가,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하는데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게 숨어 살아야 할 그 당시에 사도 요한도 잡혀서 귀향을 갔는데 파트모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 동굴 속에서 이제 세상이 끝일 것 같지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그래서 환난 속에서 이 요한의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희망을 주고 다가올 천국에 대한 희망을 붙들라고 하는 희망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한 창세기라면 요한계시록은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자기의 생활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천국이 어떤가? 너무나 아름다워서요, 박해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상상력을 동원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세상 사는 거하고 다르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본 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아름답게 되었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지금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영어 성경에 God with them,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면 모든 눈물도 씻겨주시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으리.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환난에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거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최고의 상속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뭐냐? 나는 내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이런 확증이 된다는 겁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김웅민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남태평양의 통가라는 나라로 휴가를 가셨답니다. 통가가 뉴질랜드 이렇게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아주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누쿠알로파라고 하는 곳이 거기가 수도인데 뭐 조그만 비행장, 그저 비행기 내리면 활주로 끝이 바다랍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비행장에서 이제 거기 조그만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아이고 이제 새벽기도 안 하니까 잘 자겠다. 잠인데 아침에 땡그랑 하고 교회에서 종소리가 나는데 찬송이 울려오는데, 화음으로 쫙 울려오는데 가슴이 그냥 눈이 활짝 뛰네. 영이 맑아지는데, 이야, 이런 성가가 어디서 들려오나, 천상의 소리인가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또 뒤쪽에서 또 찬송 소리가 종소리가 나고 울리고, 그 또 한쪽에 세 군데에서 울려 나오는데, 찬송인데 화음이 돼서 나오는데, 자기도 미국 살면서 합창단 많이 봤는데 이런 화음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통가에 있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을 하나 만났답니다. 오늘 내가 새벽에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죠, 우린 매일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로교도 있고 뭐 다 있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통가는 감리교 왕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감리교 선교사들이 새벽 기도부터 하는 것부터 가르쳤대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 속에서 찬양 화음을 하도록 가르쳤대요. 처음은 선교사가 가르쳤더니 온 교회가 다 찬양을 부르면 화음으로 불러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아주 영광 돌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행 통가 가시는 분 있으면 한번 듣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정은 집사가 그래요. 이번에 탄자니아를 다녀왔는데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영혼에는 화음이 다 들어있대요. 악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한 사람이 노래 부르면 모든 사람이 쫙 어울려서 자기 노래를 다 부른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오.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1시간 부르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밤을 새고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이 멜로디를 크게 올리면 옆에 사람들이 다 올려서 그래 하나님 영광 받으라. 돌아가며 밤이 지새도록 찬양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렇게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찬송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 밖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가슴에 닿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 계시면 그분은 천국 생활하고 오신 분이에요. 한 주간 살면서 가정예배도 한 번 못 드리고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이래 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저희 교회는 가정예배는 다 드리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과 찬송하지 않은 것하고는 준비된 은혜가 다릅니다. 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각자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니까. 이것이 약속이고 미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좀 요상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를 나아가며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는 사람이 따먹으면서 선악과가 돼버리잖아요. 동산에 생명이 있는 나무 이거 따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근데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천성의 성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추방당했잖아요.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권세란 말은 권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들이 상급을 갖고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기를 빠는데 세제가 뭘까? 요즘 세상에 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빨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옷을 피로 빨으면 빨개지지 어떻게 하얘집니까?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피로 빨았는데 하얘졌다. 성경은 어려워요. 피로 빨갔으면 새빨개져야 할 거 아닙니까? 빨개져야 되는데 예수 어린 양 보혈로 피로 빨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어느 세탁하는 사람이 할 수 없고 흰빛이 나더라. 이것은 뭡니까?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정케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자리에 입고 오신 분이 옷을 흰색으로 입고 오셔서 흰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흰옷 입은 천국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다시 오는 이제 다가올 세상도지만 지금도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거든요. 마태복음에 어느 왕이 아들이 장가를 늦게 갔던가 봐요. 근데 우리 잔치에서 청첩장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냐니까 아우 난 바빠 휴가 가야 돼. 아니야 나 우리 애 결혼시켜야 돼. 아우 나 오늘 땅 샀는데 좀 가봐야 되는데 나 오늘 소 샀거든. 근데 그 집 가서 그 소 보러 가야 돼.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야 나가서 아무나 자격 없는 사람도 초대 안 한 사람도 와. 그래서 데려왔는데 데려온 것까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형제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예복을 안 입고 와. 그래서 내쫓겠다는 거예요. 다 불렀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내쫓겠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요한이 보니까 자기 그 옷을 누가 빠느냐? 자기가 빠는 거예요. 남이 빠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대신 빨아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린 양 보혈에 빠는 것은 자기가 빨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하나님은 나의 주시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오면 주께서 내게 그 짐을 벗기고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속죄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 우리 이 교회에서 속죄 그러는데, 속죄라는 것은 지은 죄나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로 이렇게 비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씻어 구원하는 거, 국어사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누구 앞에 내놔야 돼요? 자기가 지고 와야 돼요. 교회까지 오고 주님 앞에 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져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저 주님 이 짐 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회장 이종호 청년회장이 언론고시를 보느라고 1년 고생하고 2년 고생하고 한 3년 했죠 거의. 이번에 마지막 시험을 보러 면접을 가야 하는데 가면서 그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합격해 주셔서 부산 SBS 아나운서가 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서, 나는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시. 자기 옷은 자기가 빨아야 하듯 자기의 최선의 노력 위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도도히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가야 되고, 그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밑에 부름을 꿇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송할 수밖에 없고 그래 살았어요.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의 마지막에 보면은 죄 짓고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무릎 꿇고 예배당을 서 있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가 절대 흘리는 걸 보입니다. 그 앞에서 자기 죄사함을 받고 그런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인데 죄를 씻었다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깊이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웃을 아프게 한 것,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른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차본에 보니까, 책에 보니까 그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들과 술객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거다. 그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김도훈이라는 목사님이 쓴 복음성가가 꽤 유명합니다. 많이 불려지는데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새로운 신옷을 입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곳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그로 우리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거기서 하나님이 찬송받을까지 그를 쉬지 못게 할 건 뭐냐? 기도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고 증거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